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번 추석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거리 두기가 해제된 최초의 명절이라고 하네요. 이전에는 4명씩 혹은 8명씩 이렇게 한 집에 모이더라도 따로따로 시간을 정해서 나누어서 모이는 그런 명절 모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제약 없이 마음껏 모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가움과 기쁨 속에서 명절을 맞이했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다른 한쪽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가족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명절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상황이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들이 당한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같은 하늘과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공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가지고 위로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서 도와줄 만한 상황이 되고 또 형편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소망이 되어주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명절이고 해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큐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명절이 하루 지났지만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 이웃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적당한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큐티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4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으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을 때 오늘 말씀에서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다, 새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새로운 인종, 새로운 인류다,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옛사람은 구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구습이라는 것은 오래된 습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기간이 오래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볼 때는 어떤 시점 이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습관이고요. 또 습관이라는 것은 생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습이라는 것은 이전의 생활 방식, 옛날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관점으로 보자면 믿기 이전의 생활 방식, 믿기 이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습이라는 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상의 생활 방식을 버린 사람들이다. 그 대신 새로운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새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활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방식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다, 새로운 인류가 등장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생활 방식은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 정체성에 따라서 각자가 많이 다릅니다. 학생과 직장인의 생활 방식이 같을 수가 없겠죠. 또 같은 직장에 있더라도 주간 근무를 하는 사람과 2교대, 3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 같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생활 방식도 같을 수 없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생활 방식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혹은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활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맞춰가는 것이죠. 만약 생활 방식이 맞지 않는데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생활 방식이 잘 맞으면 마음도 통하고 생활 방식도 통하니까 갈등이 없겠으나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늘 아침을 챙겨 먹어야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침을 먹지 않거나 대충 때우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밥상을 차렸는데 왜 안 먹느냐? 아침부터 부담되게 왜 밥상을 차리느냐?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또 가족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생활 방식, 생활 양식을 양보하면서 맞춰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부부가 된다라는 것,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기서 고집을 부리게 되면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생활 방식을 고집하면 이제 끝없는 갈등 속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런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 생활 방식이 훨씬 더 옳기 때문에 네가 바꿔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 있는 문제이고 관계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각 사람의 인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하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양보하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양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사람이 옳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상과 우리는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일어나는 갈등이 이제 제사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명절의 제사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이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좋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어떤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반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그래 너는 교회 다니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빠져라 이렇게 이해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보다 갈등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여전히 갈등의 씨앗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특히 제사 문제만이 아니라 명절 자체가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명절 음식을 차리느냐, 누가 돈을 더 많이 내고 덜 내고 하느냐, 또 남아서 치우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것을 가지고 갈등하기 시작하는데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난감할 때가 좀 있죠.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상을 어떤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면 그 이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 이해하자면 우상이라는 것은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탐욕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모양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탐욕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점집에 가잖아요. 또 뭐 돌탑을 쌓거나 부적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뭐 종교적인 이제 단체에 들어가서 기원을 하는 경우도 있죠. 기도를 열심히 하죠.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는 우상으로 불릴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분을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치를 의지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묻는 성경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단지 종교적인 모양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상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는데 자꾸 주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우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면 모순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너희의 자유를 종처럼 사용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따르지 않는 그런 모순인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데 또 다른 말씀들은 전혀 따르지 않는 것을 보니 참 모순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순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모순이 생기는 이유, 모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유리한 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다른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살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 일어납니다. 세상과 다른 생활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고 있으니 모순이다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생활 방식, 세상의 구습을 따르지 않는 생활 방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4장 말씀 24절 이후로 나오는 말씀이 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25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진실되게 말해야 합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남이 아니고 한 가족,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으로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편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울을 속이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저울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이 장사하는데 여러분의 자식이 와서 음식을 가져간다, 뭐 파는 것을 가져간다고 하면 이제 더 주면 더 줬지 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 가족이다.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너희 이웃들은 한 몸이다. 주님께서 묶어주신 한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26절에는 화가 나더라도 악한 일로 갚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건 보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 만한 일이 생기죠. 나는 옳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보복하지는 마라. 보복하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계속해서 품고 있지 마라.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를 하는데 오래 걸리면
마귀가 그 틈을 노리기 때문이죠. 용서를 하지 않고 분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곱씹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억울한 마음을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러한 틈을 주지 않도록 빨리 용서해버려라. 너의 마음에서 빨리 그 분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8절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의 통장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네 손으로 열심히 노력한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이제 비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너의 손으로 일을 하라. 도둑질이라는 게 뭡니까? 남의 손으로 일한 것을 내가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일한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내 일의 가치를 바로 그런 것에 두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로도 비슷한 맥락의 말이 나옵니다. 험담하지 말고 칭찬하는 말을 해주어라. 힘을 주는 유익한 말을 해주어라. 성령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삶을 살지 말아라. 모든 모양의 악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해 주어라. 긍휼하게 생각해 주어라. 이러한 삶을 하나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앞에서 말한 새로운 생활 방식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과 같이 어떤 규범적으로 행동해야 할 행동들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관통하는 이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활 방식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이 5장 1절과 2절이에요. 너희는 새로운 생활 방식, 옛날 세상의 생활 방식에서 떠나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24절 이후로 쭉 나오는 이런 예들이 있죠.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5장 1절과 2절이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을 받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은 자녀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고 자녀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겠죠.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존경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이제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생활 방식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 이렇게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 사랑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생활 방식이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5장 2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사랑이에요. 자신을 버리는 사랑.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모순적인 삶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내가 유리한 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내가 유리한 대로 살면 모순적일까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과는 상관없는 삶이고 이 세상에서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삶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쫓아가는 생활 방식이다 보니 그것을 보고 모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가 사랑이라는 것쯤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삶을 보면 그런 사랑이라는 생활 방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아주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더라. 그래서 믿는 자는 다 이기적이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방식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 이것이 놀라운 점은 세상은 이런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 있고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죄인을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죠. 오히려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은 많습니다. 내가 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 일하기를 바라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습관이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쫓아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인데 누구를 위해서 버리는 거라고요? 죄인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죄인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자기를 반대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세상이 놀라워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자기를 버려서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런 고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왜 버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죠? 왜 그 일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요구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버린 뒤에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는 것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버리는 것으로서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교가 아니죠.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통해 자기를 버리는 일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결과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덕분에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덕분에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새롭게 얻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사랑으로 완성하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버려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치라는 것이 하나님께 묶여 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우상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도 거절해야 하는 것이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세상의 생활 방식을 내려놓아야 하죠. 탐욕을 이루는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끝내고, 우상을 기대어 살아가는 삶을 끝내고, 우상이 지배하는 삶의 원리를 끝내고 생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된 가치를 더 소망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명절이 끝났지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생활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우리를 증명할 수 있지만 더 크고 깊게 생활 방식, 삶의 뿌리가 다르다는 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다름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